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골 할머니 두 분이 서울 나들이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너무나 화려한 도시의 모습에 또 웅장한 건물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얼굴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사이다를 좀 먹고 싶은데 슈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자판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서 당황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동전을 넣으세요 그렇게 써 있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이다가 있으니까 동전을 넣고요. 이렇게 말해 점잖게 사이다 하나 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 말해서 그러나 큰 소리로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여전히 반응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난 할머니가 자판기를 발로 차면서 야, 돈을 받았으면 사이다 줘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소리쳤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야, 이 무식한 할망구야, 그렇게 사이다가 나오냐,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봐 그러더니 딴 걸로 주세요 하고 말하더래요. 이분도 모르면서 이제 자기 생각의 오름대로 마치 그렇게 하면 줄 것처럼 착각한 거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지난주 나오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보편적으로는 자기의 경험치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자기 옳음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죠. 나오미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10년의 세월의 그 비참함을 봤습니다. 룻기가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잘 표현하는 한 구절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타락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장면들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그 이유를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에 결국 이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사시 살았던 이 한 가정의 불행함, 특별히 나오미의 선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죠. 내가 생각할 때에 흉년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잘 되는 길이었고, 두 아들의 결혼 대상자로 모압 여인을 선택하는 것도 두 아들을 위해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이, 나오미, 희락이라는 그의 인생이 마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 성적표, 나오미 인생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게 참 위험하다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내 생각이 없이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도 중요하지 않고 내 방식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삶은 되게 많은 분들이 내 생각대로라고 말하지만 끌려가듯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 문제와 오늘 룻을 살펴볼 텐데, 룻의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시죠. 나오미가 이제 비참한 1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처참한 인생의 불행 앞에서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집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룻은 선택을 하는 자리에 어머니의 뜻대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베들레헴을 어머니 따라서 갈 것인데, 이때 나의 주장, 내가
강조하고 있는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롯은 주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롯은 하나님 안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본문을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제 이 룻의 선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의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재혼해서 새 인생을 시작해야지 그렇게 결단하지도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거슬리고 있는데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죠.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인데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지금 롯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오미의 결정과 롯의 결정, 나오미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선택을 해서 떠난 이 모압 땅의 10년은 철저하게 망가졌고, 망가진 상태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롯은 자신의 선택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도적으로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도 아니고요, 마지못해서도 아니고요, 누가 강권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또는 그는 자기의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선택해놓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룻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만드는 중심에 자기를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는 나오미식의 선택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멀어지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경험대로 해요, 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점점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고 있어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선택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 내가 생각한 바대로 내 오름대로 선택하는 방식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주도적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죠. 롯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룻기를 이루는 중심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롯의 인생을 바꿔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룻이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삶의 자리는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룻은 선택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냈고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내는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이 나오미식의 선택인지 룻의 선택인지 일단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룻의 선택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이제 일단 봉양하고 이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고 보아스를 만났어요. 갔다 온 이야기를 쭉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아스와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타작마당을 선정하고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룻기 3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룻은 순종해서 보아스와 이제 보아스에게 가요.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룻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지 않고요. 여기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룻기 3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요구한 바는 이제 좋지 않은 대로 룻은 다 순종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제일 끝 말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누우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 말대로 하면 보아스가 너한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한테 알려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했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보아스를 향한 룻의 말은 보아스가 전에 말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룻기 2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자, 지금 보아스가 낮에 이삭 죽게 하는 룻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가 이방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함께 베들레헴 온 거를 너무너무 잘했다. 너 하나님 선택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너에게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고 보아스는 말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날개와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에게 옷자락을 나에게 덮으소서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옷자락을 나에게 덮으소서라는 말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그 당시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와 결혼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은 당신이 나를 결혼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듯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환경에 끌려가고 감정에도 끌리고 사람에게도 끌리고 그러면 사단에게도 유린당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요. 룻은 자신의 인생이 비참했죠. 결혼해서 남편을 잃었고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요. 고향을 떠나고 또 부모님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이방 땅인 그에게는 이방 땅인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에 놓여진
짐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이삭 죽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죠. 근데 롯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아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세워놓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삶을 내팽개쳐도 방관하지 않고 그거를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런 주도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마시고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롯은 일단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연히 만났던 어떤 만남과 관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여다보셔야 될 건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환경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한숨 짓게 만드는 환경,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삶에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 새로운 만남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신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믿음으로 관계를 지켜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시잖아요. 홍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방법과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예비됐거든요. 광야에 도망친 다윗은 3,000명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도 없어 보이지만 그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고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삶의 자리,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진짜 부정하고 떠나고 싶은 삶의 순간이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셔야 되고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꽉 붙잡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관계와 만남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임상의학자 레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끝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환자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라. 의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듣고 또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분이 청진기를 발명한 분이거든요. 환자의 소리를 더 잘 듣고 싶어서 청진기를 발명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간절해지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 상황과 문제를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끌어안고 이거를 풀기를 소망하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이고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자리에 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도권을 놓치면 그냥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하기 시작하고요. 대신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닌데 내 인생인데 내가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막 감정적인 분노심으로 막 인생을 치궁창으로 스스로 쳐박아 버려요.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룻의 주도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룻기를 읽어보시면 이상할이 많지 이 룻에 대해서 모압 여자 이렇게 말하는 6번이나 반복되는 게 룻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하찮격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으로는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모압 여자이며 이삭 줍는 하찮은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룻은 거기에도 묶이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묶이거든요. 스스로 내 내면에 소리치는 소리. 너는 하찮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도 묶이고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도 묶여요. 너 모압 여자야라고 말하고 있는. 너를 이삭 줍는 하찮은 여인이야. 라고 말하는 평가하는 그것에 묶이면 룻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요. 내 내면에 솟구치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실패자야. 네 인생을 봐. 너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초라하게 여기는 내 내면의 소리에도 묶여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평가하는 소리들에도 묶여요. 가난하다는 것, 못 배웠다는 것,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묶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 변화는 고통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단해서 변화를 시작해서 막 갑자기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수술하듯이 철저하게 나를 바꿔내야 되는 자리니까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단안을 바꿔서 음식만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죠. 몸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안 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영적으로 수술이 시작됐다는 말은 여러분 주도권으로 믿음에 서면 하나님의 이제 수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변화는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편안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게리 토마스의 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세요. 기다림은 희망의 문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필요한 영성의 필수 영양소이다. 인내 없는 사랑은 없고 기다림 없는 사랑도 없으며 희망 없는 사랑도 없다. 기다림은 사랑에 공급되는 산소이다. 또한 기다림은 사랑으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미덕이다.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시작해요. 세상의 방식의 모습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선택으로 모압에 가듯이 그런 기다림, 그런 소망 말고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역사 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면서 결실할 때까지의 기다림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놀랍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주도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문은 하나님을 통한 소망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고통에 직면할 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양분이 되기도 해요.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 직면할 때마다 필요한 영성의 필수 영양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은 믿음 안에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영적으로 성품을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인내하면서 내 있는 죄를 회개하며 씻어내며 결단하며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끝없는 용서와 또 사랑으로 내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희망 없는 삶에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성장해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서 그 사랑을 누리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것은 영적인 산소와 같이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살아갈 힘을 주는 미덕이기도 하고 말합니다. 데일 카네기를 좀 소개해 볼게요.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배운 것도 짧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가난해서 세일즈를 시작했는데 뭐 물건도 안 팔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나중에 이분이 성공해서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만들었고 수많은 강연과 책을 썼는데요. 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팔려고 나갔는데 한 개도 팔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너무나 무겁고 또 너무 힘들고 젊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게 앞에 지나갔는데 우연히 본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진흙벌에 널브러져 있는 배 한 척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진흙에 널브러져서 있는 배는 아무 쓸모없는 배이죠. 거기에 희망도 없어 보이죠. 내 인생에 저렇게 버려진 것 같아. 나는 진흙탕에 떨어져서 뒹굴듯이 내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문구 하나가 그를 깨웠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진흙벌에 버려진 듯한 배는 뭐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밀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물 위에 뜰 것이고요. 어선이라면 고기를 잡는 데 나갈 것이고 또 목적에 따라 배는 그렇게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진흙벌에 내버려진 배와 같이 버려진 것 같고 희망 없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의 때가 온다. 그렇게 소망하며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고요. 그는 성공한 다음에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만들고 많은 책을 써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채워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귀한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도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진 삶의 끝자락에 믿음의 날개를 펴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앤드류 매튜스 이야기도 한번 전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아오르듯 참고 견디면 보상이 반드시 있다. 마지막인 것 같은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지륵 같은 어두움의 밤의 시간을 보내도 우리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뜬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고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이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고 좀 마칠게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라고 룻은 말하지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일단 아니거든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대에는 과부가 되고 또 고아가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이 과부가 된 두 사람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보아스도 물론 친족이었지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일단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성경은 이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는 단지 재산이 많은 명문가의 그냥 부유한 집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기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써놨거든요. 유력한 자라는 말은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고 힘이 있으면 힘은 곧 정의가 되어버렸던 시대예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그 유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피고 긍휼히 줄 알았고 도울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삭 줍는 룻을 돕게 도왔고요. 또 룻이 요구를 했을 때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닌데 그 유력한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보시죠. 룻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에 가서 보아스가 물었습니다. 야, 너 룻을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나까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못해, 안 해 이렇게 물렀다는 말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 그러면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아스는 똑같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자, 이 책임감 부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을 다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라고 내가 여기고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명으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니까?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끝없이 가정을 세워가려는 헌신과 노력을 하십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방치하기 시작해요. 방관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인데 마치 구경꾼처럼 인생을 처박아 놔버려요. 내 가정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세우는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로서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역할을 방치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기업으로 여러분이 준 자녀를 눈물로 기도로 세우지 않아요. 말씀으로도 세우지 않아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방치해버려요. 여러분이 주신 가정, 아내와 남편으로 아내의 눈물을, 남편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를 얼마나 세우려고 안타까움으로 끌어안으십니까? 그에게 돋쳐있는 가시를 끌어안으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나의 눈물이 나의 애절한 기도가 남편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아내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분은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사명에 주어 있었어요. 직분이 있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목숨 주셔서 세우신 여러분의 생명, 그 몸된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끌어안으시고 책임을 감당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신 몫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보아스처럼 그는 유력한 자예요. 책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의 요구에 대해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룻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책임을 가지고 끌어안은 룻가 가정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다윗.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 나오미를 통해 선택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룻을 통해서 주도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책임감 있는 것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룻기 전체를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가자 끝난 것 같던 그의 인생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드렸어요. 룻의 선택과 결정의 그 주도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인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아스의 책임감 있는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이 되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하지만 그 과정의 그 끝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한번 더 인용해 볼게요.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입니다. 한 가정의 몰락과 불행으로 시작된 룻기는 한 가정의 회복과 함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를 만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을 통해서 웃는 자의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